자,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9장 전체인데요.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 한번 집에 가셔서 한번 더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바울의 세 번째 선교 여정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1절부터 10절의 내용은 이제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에서 에베소에 잠깐 들렸었거든요. 근데 그 지역에 다시 방문을 합니다. 여기는 내가 다시 가서 꼭 복음을 제대로 전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한 것 같아요. 에베소에 온 백성들에게 바울은 예수님이 바로 약속된 메시아다, 그리스도시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예수가 누군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안수기도를 해주는데 성령이 임재하는 그런 체험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 세례도 중요해요. 이거는 외형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규범적인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세례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내적인 확신과 내 속에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체험을 하게 돼요. 바울은 이곳 에베소에서 2년 동안이나 머물러요. 그리고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1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만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이 쓰시는 사역자들에게 여러 가지 선물을 주세요. 영적인 선물을 주세요. 이걸 성경에 은사라고 표현합니다. 이 은사란 말은 영어로 그냥 gift예요.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에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이 은사를 설명해 주시는데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주셨다. 지혜의 은사지요. 그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지식도 은사예요, 여러분. 나는 그렇게 들어도 외워지지도 않고 그게 생각도 안 나는데 저 사람 어떻게 공부를 잘하나? 그거 은사거든요. 또 믿음도 은사라 그러셨어요. 내가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되지 않잖아요. 내가 믿고 싶을 때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믿음도 은사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병 고치는 은사, 능력을 행하는 은사, 예언의 은사, 영을 분별하는 은사, 방언의 은사, 또 방언을 통변하는 은사,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전도자 바울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병을 고쳐요.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는 그런 은사를 주셨어요. 능력을 주셨다. 여러분, 은사를 주신 건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유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다 그랬거든요. 고린도전서 12장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신기한 은사 그 자체, 그 현상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은사를 통해서 먼저 나 자신이 변화됩니다. 저도 은사자들을 만나니까요, 예전에 제 교만이 깨지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 예언이 어디 있어? 그렇게 생각하던 제가 제 자신이 먼저 깨지는 거예요. 놀라우니까. 그리고 확신과 변화를 경험하고 그걸 통해서 전도하게 되고 또 열매를 맺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궁극은 뭐라 그랬어요? 영혼의 구원이라 그랬잖아요. 거기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은사를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잘 하도록 그 도구로 은사를 주셨다. 은사 그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런데 이런 은사가 이렇게 말씀에 근거한 그런 믿음의 바탕이 없으면 이 은사가 종종 오용되고 또 남용됩니다. 그러면 그런 교회나 그런 공동체는 아주 나타나는 현상은 요란합니다. 은사가 막 나타나는데 그러나 구체적인 선한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혼란하고 공동체는 분열되고, 그래서 이 은사가 이렇게 중요하다. 연필이 좋다고 글씨가 잘 써지는 건 아니잖아요. 잘 쓰는 건 아니잖아요. 은사와 능력이 많다고
그게 믿음의 본질에 가깝다고는 볼 수 없다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말씀이 많이 나와요.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여러분, 그만큼 우리 인간은 여차하면 치우치는 존재라는 거예요. 바른 신앙은 균형이 중요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뭐예요? 균형을 못 잡아요. 은사를 남용하는 은사제일주의에 빠지거나 또는 은사를 아예 무시해 은사 경계주의, 그 사이에서 균형을 못 잡아요. 그리고 치우쳐요.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생겼어요. 은사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선물을 우리에게도 주세요. 그리고 그 은사가 임할 때 이것을 말씀의 질서 가운데 잘 분별해서 그 은사자들을 세우고 각 그 요소마다 배치하고, 이런 것이 교회의 역할이죠. 바울이 이렇게 은사로 능력이 나타나니까 이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따라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짝퉁들이 생겼어요. 13절에 보니까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을 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개역 성경에 보니까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험 삼아 예수를 빙자하여. 여러분, 성경은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셨잖아요. 예수의 이름을 믿지도 않으면서 시험 삼아 빙자하여. 그때 마귀도 그걸 알아요. 유대인의 제사장 가운데 스게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7 아들이 있었어요. 제사장의 아들들은 다 제사장입니다. 그들은 이런 일을 한 거예요. 그들은 직업적인 종교인입니다. 예수도 안 믿어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능력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그 예수의 이름을 시험하고 그리고 빙자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취합니다. 이런 자들을 거짓 선지자라 불러요. 아마도 재미를 좀 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일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가만두시지 않아요. 어느 날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여 악한 귀신아 나오라 이러니까 그 안에 있는 귀신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는 누구냐 이러면서 거기 확 올라타가지고 짓눌렀는데 그들을 이겨버렸다. 그들은 몸에 상처를 입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고 말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보면 귀신이 영적인 존재인데 우리에게 물리적인 영향을 주기도 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요즘 귀신이 어딨어,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귀신은 성경에 분명히 나오는 영적인 존재예요. 여러분, 귀신을 믿지 않는다, 그거는 성경도 예수도 난 못 믿겠다, 이런 얘기예요.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주요 사역은 2가지예요. 병 고치심과 축사, 귀신 쫓는 것. 분명히 귀신들이 있어요. 귀신들의 우두머리에 마귀와 사탄이 있어요. 여러분, 그 대장 사탄이 가장 성공한 전술이 뭔지 아세요? 현대인들로 하여금 자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믿게 만들어 버렸어요. 마귀는 거짓의 압이라 그랬죠. 그래서 귀신은 사람을 속여요. 한국에서는 한동안 베레아라고 하는 김아무개 목사가 그 귀신파 무리를 일으킨 적이 있었어요. 이분은 전통적인 무속신앙을 연구하면서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사람이 한을 품고 죽으면 그 영혼이 귀신이 돼서 산 사람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가르침은 성경적인 귀신론이 아니에요. 사람의 영혼이 죽은 영혼이 귀신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천사들 중에 타락한 영들이 사탄과 그 졸개인 귀신이다,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또 오랜 기독교 역사 전통적인 믿음이에요. 실제로 죽은 영혼들이 아니라 귀신들이 그런 흉내를 내고 가장을 하는 거죠. 장난을 치는 거죠. 그래서 귀신이 죽은 엄마의 모습으로 내가 한이 많아서 구천에 못 간다 이러면 이제 마음이 그때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귀신은 거짓으로 속이는 영이다. 죽은 사람을 가장해서 목소리를 흉내내기도 합니다. 또 여러 모습으로 내 마음에 상처가 있는 그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혼란에 빠뜨리고 두렵게 해요. 그러니까 이 수법을 모르면 여기 말려서 귀신에게 끌려다니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 사탄의 역사가 많아요. 사탄은 우리에게 작은 거 한 가지 해주는 듯 하다가 나머지 모든 걸 빼앗아가고 파멸시켜요. 우리 인생의 투쟁은 그래서 혈과 육이 아니라 그랬지요. 영적인 전쟁이다. 악령의 정체를 바로 보고 바로 알고 대적하는 자가 이 싸움에서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스게와의 7 아들들은 성령을 시험하다가 말이죠. 예수 이름을 빙자하다가 혼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건이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에베소에 다 퍼졌어요. 17절에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그래서 영적인 분별이 일어나면 평정이 됩니다. 영적인 질서가 잡혀요. 그런 일을 본 후에 사람들은 두려워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악령들을 다스리시는구나. 이런 일을 본 후에 사람들이 막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귀신을 섬겼어요. 사실 내가 잘 믿지도 않으면서 귀신을 섬기고 점을 보고 그랬더니 많은 마술사들이 돌아와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점치던 그 책들 있잖아요. 그걸 모아가지고 불살랐는데 어마어마한, 오늘도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무지와 무속과 미신과 영적인 어둠이 물러가지요. 100여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영적인 어둠에 눌려 있었어요. 저희 친가는 대구입니다. 근데 어릴 때 제가 대구에 자주 가면 우리 고모님들은 아주 귀신을 열심으로 섬기셨어요. 지금 다 이제 거의 다 예수 믿게 됐는데 참 놀라운 그런 일들. 근데요, 고모님들이 귀신을 섬기니까 나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손 없는 날 맨날 계산하고, 그리고 나무도 함부로 못 베요. 그 귀신 붙었다고 함부로 못 잘라요. 그리고 벽에 못도 못 박아요. 예전에 우리나라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한국을 자유롭게 했어요. 사람들이 개화됐어요. 귀신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절대자 하나님이 우리를 통제하시는구나.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구나. 그래서 기독교를 통해 우리나라가 지적으로 계몽이 됐어요. 경제적으로 발전했어요. 여러분, 세계 역사에서 기독교의 발전이 이렇게 짧은 순간에 이루어진, 그리고 경제적인 발전이 동시에 이루어진 나라가 우리나라 하나밖에 없다 그러잖아요. 20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이 바울의 사역은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에서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아요. 그는 에베소를 넘어 더 높은 곳으로, 넓은 지역으로 눈을 돌려요.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은 바울에게 큰 꿈을 주세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나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 로마 선교의 비전을 여기서 에베소에서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의 의도에 민감했어요. 거기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선교 사역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내가 여기 가고 싶은데 그런 마음은 있죠. 그러나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열어주세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면 들어가요. 그리고 하나님이 문을 닫으시면 또 멈춰서서 또 기도해요. 베드로가 고넬료를 전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한 거 아니에요. 바울이 계획을 세우고 자신이 원해서 유럽 마게도냐로 건너간 거 아니에요.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는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밤에 환상이 보이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요. 그래서 미시오 데이라 그럽니다. 현대 선교론의 가장 중요한 이론이 선교는 하나님이 하신다. 선교와 부흥은 나의 비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전이지요. 오늘 우리가 이 비전이란 말을 오해합니다. 비전 그러면 나의 꿈, 어떤 계획, 원대한 계획. 아니요. 비전은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소원인 거예요.
우리 교회 비전 뭡니까? 1000명 교회로 부흥하는 겁니다. 당신 비전이 뭡니까? 나 LA에서 11조 제일 많이 하는 사람 되는 겁니다. 그거 비전 아니에요. 그건 나의 소원이고 인간적인 욕심이에요. 비전은 우리 자신의 회개와 변화. 비전은 그리스도인의 성결이고 거룩. 비전은 그토록 죽지 않고 살아서 역사하는 내 자아의 죽음,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다시 사시는 부활. 그게 비전이에요. 바울에게는 이 비전이 있었죠.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오해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능력이라는 단어예요. 능력은 세상이 추구하는 파워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능력이에요. 은혜. 그래서 능력이라는 말을 카리스마라 그러잖아요. 그건 원래 은혜예요. 카리스라고 하는, 은혜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 능력인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겸손과 희생이 능력인 거죠. 돈이나 지위나 나의 실력이 능력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능력이라고 해요. 여러분, 정말 헬라인들에게는 무능하게 보이고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고 그런 그 십자가가 능력이라고 우리는 말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보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전적인 주도하심. 그래서 문을 열어주시면 나가고 문이 닫히면 멈추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에 항복하는 것. 이게 사도행전이에요. 이게 사도행전이에요.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반대로 해요. 문이 닫히면 열어달라고 때를 써요. 근데 막상 문이 열리면, 문을 열어주시면 지금은 아닌데요, 저 아직 못 가요, 소명을 거부해요. 하나님은 이 바울을 통해 능력을 나타내셨어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능력을 받으면 여기 바울처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세상을 소동케 했다 그랬어요. 23절에 보니까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복음이죠.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그곳에 있었다. 에베소에 소동이 나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선교하는데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은을 세공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업자인데 그는 에베소 지역의 그 은장색이라 그러죠. 은세공업자들의 협회의 회장입니다. 근데 에베소는 이 은으로 아데미 여신을, 아데미 알테미스, 미와 사랑의 여신, 그래가지고 에베소에 가면 아데미 여신상이 있는데 아데미는 풍요와 다산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유방이 많아요. 이걸 잘 세공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이거 팔아먹는 거, 우상 팔아먹는 게 그의 에베소 지역의 경제에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라고 하는 자가 갑자기 나타나더니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동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위기의식을 느꼈어요. 은장색업자들이 위기의식을 느꼈어요. 오늘도 복음이 선포되면 소동이 나요. 기득권이 위협받기 때문에 저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 이렇게 소동이 나요. 그동안 여기는 나의 왕국이었는데, 내 인생의 주인은 나였는데 왜 갑자기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는 거야? 불편해요. 그리스도가 임하시면 그분 앞에 항복해야 되니까 면류관, 내가 쓰고 누리고 있던 그 면류관 벗어서 그분 앞에 내려놓고 무릎 꿇어야 되니까 심히 불편하고 힘이 들어요. 에베소의 이 아데미 제조업자들과 판매업자들이 위협을 느꼈어요. 경제적인 이득이 손실을 받아요. 또 자신들의 사업이 위협을 받아요. 여기 이 데메드리오가 그 직공들을 선동한 것은 경제적인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요. 우리의 이 사업이 신용을 잃게 될 거다. 저 바울 때문에 저놈을 가만히 두면 아데미의 위대한 신전이 명성을 잃을 거다. 관광객도 그칠 거다. 천하가 인정하는 아데미 여신의 위엄도 떨어질 거다. 사람들을 선동해요. 겉으로는 종교적인 이유를 내세웠어요. 그러나 그들은 실제로 자신들의 수익과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그런 마음이었죠. 근데 이 선동에 에베소 시민들이 막 영문도 모르면서 동조해요. 여러분, 오늘 교회가 왜 어려움을 당합니까? 똑같은 문제죠.
돈 문제, 기득권의 문제. 마귀는 사람들을 자극하고 선동해서 편을 들어요. 편을 만들어요. 민수기에 보면 광야에 고라가 모세와 아론을 대적합니다. 근데 고라가 모세에 대한 불만이 많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그렇게 말하면 아무도 안 따라오니까 이걸 어떻게 말을 하냐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회중은 다 거룩하다. 우리는 다 선민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다. 다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예. 근데 마지막에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어찌하여 너 모세는 스스로를 높이느냐? 이렇게 공격을 해요. 근데 그 말이 틀렸어요. 모세는 스스로 높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이 선동하는 사람의 말은 다 틀린 건 아니에요. 맞는 말을 해요. 맞아. 그럼 마지막에 하나가 딱 바뀌어요. 그러면 그것도 맞겠네. 이렇게 돼요. 오늘도 교회에서 분란이 일어나면 서로가 진리를 내세우지요. 내가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느냐고 성경을 들이대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 숨겨진 의도를 보시지요. 나를 드러내기 위해 어떤 목적을 이루기에 욕심 때문에 또 질투와 시기심 때문에 어떤 일을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이런 일을 하면 사람들이 그 선동에 휘둘려서 편이 갈려요. 대부분 순진한 교인들은 아이고 교회 또 싸우네. 교회를 떠나요. 그래서 옳고 그름을 따지다가 영혼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허는. 그래서 교회는 성령님이 주시는 이런 영적인 분별, 무엇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교회는 영분별이 가장 중요하다. 이 에베소에 바울의 전도로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지요. 바울 사도가 2년이나 사역했던 이 유서 깊은 에베소 교회. 이 교회는 믿음의 열정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에 보면 주님이 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세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에베소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세요. 근데 이렇게 시작되었던 에베소 교회가 점점 시간이 가면서 그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주님은 칭찬도 하셨지만 에베소 교회를 책망도 하시죠. 뭐라 그러냐면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너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오늘은 마틴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일으킨 505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종교개혁 주일, 매년 10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중세의 타락한 가톨릭 교회에 대해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그 비텐베르그 교회 문에다가 붙이고 대자보를 붙이고 교회의 잘못에 대해서 반박하는 거예요. 프로테스트, 항의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주장을 따라 우리는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인이 된 거예요. 개신교란 한자로 개혁된 새로운 교회다 이런 뜻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시작된 우리 개신교회가 500년이 되기도 전에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비판하던 그 옛날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되풀이하게 됐어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믿지도 않으면서 예수를 빙자하는 교회. 이제는 교회가 스스로 자정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사회가 오히려 교회를 걱정해주는 상황이 됐어요. 개혁의 주체가 개혁의 대상이 되어버린 거지요. 여러분 오늘 에베소에서 전한 이 바울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가 도전을 받습니다. 너희 안에 있는 그 우상, 그거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가득한 이 우상을 발견하고 깨뜨려야 합니다. 나 자신에게 개혁을 선언해야 돼요. 껍데기를 버리고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루터는 95개조 반박문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구원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말씀하실 때에 첫 번째 뭘 말씀하셨냐? 신자의 삶은 날마다 회개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회개를 촉구했어요. 경건의 모양만 남고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회개해야지요. 여기 스퀘아의 아들들처럼 믿음도 없이 하나님 시험하고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고 우리의 불신앙을 회개해야죠.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면류관을 훔쳐쓰고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고 있었던 우리의 교만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모토는 뭐냐면요, 솔리데오 글로리아, 그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자. 이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께만 합당한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이 영광을 인간이 취하게 되면 그 무게에 짓눌려서 죽는 거예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게 종교개혁이에요. 주님께 돌아가면 주님이 우리의 잃어버린 영광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탕자는 아버지 떠나면 자기가 영광을 혼자 누릴 줄 알았지만 그는 비참해졌잖아요.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모든 게 회복됐잖아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반복해서 언급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뭐래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돼요. 바울이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종교개혁 기념하는 주일을 맞아 에베소에서 전했던 사도의 가르침을 되새겨봅니다. 개혁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또한 양심에 사로잡힌 영혼으로 당시에 영적으로 죽어가던 교회를 새롭게 자극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서 날마다 새롭게 신앙의 결단을 하는 믿음의 용사들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이 땅에서 사람의 눈치만 보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깨우쳐 주시고 인간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저울질하는 어리석음도 범치 않게 하옵소서. 꼬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며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